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제 결과가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뭐 결과를 예측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리라고는 사실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모든 거 알고 계셨죠. 결국 모든 건 아버지의 뜻과 또 주관하심과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왜 지금 이 시점에 누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변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들었을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변한다.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변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좋습니다. 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이 발전해왔고 또 새로워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오늘은 사실 이렇게 좋은 의미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좋은 의미의 변화도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대화를 하겠는데, 오늘은 그보다는 뭔가 처음에 어떤 원칙이나 기준, 또 처음에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지는, 좀 나쁜 말 나오면 변질이라고 그러죠. 이런 의미의 변화 라는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즉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 했던 약속이 변해버리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세웠던 뜻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목표가 변해버리고, 또 사람 사이에 어떤 마음이 변해버리고,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세웠던 기준이 변해버리고,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갈등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신뢰할 수가 없겠죠. 쉽게 변해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 세상은 사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으니 요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하루가 다르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있고요. 짧은 시간 안에 가치관이, 이념이, 사상이, 이제 이런 개념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예전에 세대 차이, 20년, 30년 한 세대라고 했을 때 그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같은 또래에서도 몇 년만 차이가 나도 거기서 벌써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변해야 산다라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라고 한 것이 변하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즉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부터 그 전에 과거는 변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입니다. 시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근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은 그 이전에 끝없는 과거부터 현재, 또 끝없는 미래까지도 변함없이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죠. 자, 기독교에 있어서 이 동일하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역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다르고 지금 다르고 미래 달라지면 어떨까요? 즉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될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3,5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 말씀, 그걸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과거 다르고 현재 다르고,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이 다르고 지금 2020년 지금 시대에는 그걸 또 적용하는 게 달라진다. 이렇게 시간과 기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러면 사람마다 각양각색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가 뭐 한국에 있는 기독교 다르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 다르고 남미에 있는 기독교 다르고 100년 전 기독교 다르고 1000년 전 기독교 다르고 앞으로 100년 후 기독교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변해지고 변질되어지고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또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본 원리, 기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헷갈릴 것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설령 우리가 100년 후, 200년 후에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도 기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기준을 정확히 주셨고 이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즉 예수님께서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는지, 그럼 구체적으로 과연 뭐가 동일하고 뭐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지를 지금부터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오늘 되게 첫 번째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길게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성도님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반발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우리의 우리의 삶? 아니 그냥 유일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 자,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말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말하는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제가 그걸 다 공부한 건 아니니까 혹여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자신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어떤 경전이나 가르침이 있을 거예요. 네. 기독교도 성경이 있듯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이 만약에 선하게 살면 죽어서 천당 간다, 극락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악하게 살면 반대로 지옥 간다, 연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선까지가 선한 겁니까? 어느 선까지가 악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살아야 선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아 좋은 데 가고 어느 선까지 살아야 악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해 나쁜 곳에 갈까요? 결론은 뭡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죽어봐야. 그렇죠? 정확히 어느 종교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물어봤을 때 받는다 못 받는다 얘기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선하게 살아요. 선하게 쌓아서 선을 쌓으면 이렇게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해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선을 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울에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을 양쪽에 대봐서 이 사람이 평생에 살았을 때 선이 더 많은지 악이 더 많은지를 재봐서 기울어지는 쪽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시소 게임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사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살면 구원받나? 아니 조금 악하게 살면 구원 못 받나?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죄송하지만 죽어봐야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은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기준, 즉 양심에 맞추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양심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따라서 구원의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령 선하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기준이요, 1000년 전 기준하고 2000년 전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같을까요? 아니죠. 다르죠. 또 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양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경전에서 말하는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얼만큼 지켜야 됩니까? 예를 들어 무슨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50% 넘어서 50.1% 지키면 구원받고 49.9%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다 보면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지만 다른 타 종교들이 나름대로 선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 구원받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나 복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축복받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 거, 이게 어떤 종교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런 종교들과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사실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게 종교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어떤 기준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기준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야, 유대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뭐 이슬람도 결국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너희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기준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가고 저렇게 살면 지옥 가고가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사실만 믿으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고 간단하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물어보면 선하게 사세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기독교에서는 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물어보면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받아요. 이거는 진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진리예요. 자,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헷갈릴 것도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것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한 대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자칫하면 구원파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든 살지 않든 무조건 구원받는가? 자, 여기서 여러분 뒤까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요 무조건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믿느냐예요. 자, 이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믿느냐예요.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으면 말씀대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구약시대 얘기고요. 지금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교는 그러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세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똑같아요. 다른 종교하고. 어느 선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사람이 말씀대로 산다 해도 사는 정도가 다 다르겠죠. 누구는 말씀대로 90% 정도 살고 누구는 70% 정도 살고 누구는 50%, 누구는 30%, 10%. 이제 갓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 1% 정도밖에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몇 프로까지 살아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나오는 똑같은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준을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 지금 우리 이 성령 시대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데, 자, 하지만 이때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때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누구는 90%, 누구는 70%, 누구는 50%, 누구는 30%, 10%, 1%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요, 90% 살든 50% 살든 30% 살든 1% 살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상관없이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다 있고요. 사람마다 신앙의 연륜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그 사람들한테 적용해서 너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아. 그러면 초신자는 몇 프로 이런 게 이렇게 정해지나요? 예를 들어 신앙생활 1년 안에 있는 사람은 10%만 지켜도 구원받고 뭐 신앙생활 5년 안에 있는 사람은 30% 지켜야 구원받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고민인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가? 그러니까 늘 눌려있는 거고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희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아? 너희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자, 이 말이 틀린 게 아닌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늘 불안해요. 내가 오늘 혹시 49%여가지고 구원 못 받나? 내가 51%는 살아야 되는데? 초신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오늘 죄 지었는데 그러면 구원 못 받나?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어떤 기준을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기준이 없거든요. 성경에 무슨 그렇게 기록해 놨겠어요? 만약에 그럴 거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죠. 아까 말한 대로 신앙생활 1년밖에 안 된 사람은 몇 프로까지 지켜야 돼.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뭐 몇 개 정해줘가지고 요거 지켜야 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믿으면 내가 50% 살든 말씀대로 90% 살든 1% 살든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하면 아까 말했지 구원파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럼 뭐 말씀대로 살다 힘들면 좀 쉬어도 되겠네? 뭐 굳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쉬엄쉬엄 하면 되겠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믿으면 그렇게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가리신 데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믿는 것입니다. 이거 하고요. 여러분 믿으면 말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혹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이렇게 말씀 지켜야 이렇게 이거 어기면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지켜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아직도 그 율법주의죠. 그건 구약이거든요. 구약. 성령이 오시지 않았던 구약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지어주셨던 거예요. 요 손 넘어가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라고.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 시대처럼 요 손 넘어가면 구원 못 받아가 아니라 너 믿어? 믿지?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게 신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요거 지키면 구원 못 받나? 요거 어기면 요거 이렇게 해 구원 받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뭐 힘든데 좀 쉬엄쉬엄 하지. 자, 물론 사람이 믿는 사람 중에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연단의 과정에 빠져서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믿는다 하지만. 이럴 때는 뒤로 퇴보하는 것 같고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정말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바로 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다시 힘받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연단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결국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 손까지 지켜야 구원받아.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아. 이런 사람은 시험에 들거나 연단에 빠져 있을 때는 난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 그 말하는 그 어떤 기준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죄에 빠져 있으면 난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죄에 빠져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길로 가면 구원 못 받죠. 근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회개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너 그렇게 살지? 너 구원 못 받아. 너는 끝났어. 너는 하나님에서 너는 이제 떠난 거야. 자, 이렇게 사단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 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게 아니고 원수마귀 사단의 얘기를 듣고 그 꼬임에 결국 낭망하고 스스로 좌절해서 포기해 버리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믿는 사람은 거기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본질은 말씀대로 살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구세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기서 행함이라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해야 믿음이더라고 하지 않고
내가 보거니와 너희 믿음이 있는데, 너 믿음 있어.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지? 너 믿는 거야. 믿음 있어. 근데 그 믿음이 행함하고 같이 일해. 그래서 너희가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야.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너 지금 행해, 안 행해? 안 행해? 너 믿음 없는 거야. 너 구원 못 받아. 너 행해? 너 믿음 있는 거야. 너 구원 받아. 이거는 뭐다? 구약이다. 이건 율법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 좀 잘못하면 나 이래서 구원 못 받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아주. 거기가 아니라 내가 근본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정말 믿나? 네, 정말 믿으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의 뜻대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으면 말씀대로 살게 된다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내가 몇 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다르겠죠. 당연히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이 몇 프로 사는 거하고 신앙생활 1년 한 사람이 몇 프로 사는 거하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믿음이 좋네, 누구는 믿음이 적네. 이 얘기를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이 행하는 걸 보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신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1년밖에 안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30% 사는 거하고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70% 사는 거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70%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 1년밖에 안 됐는데 30%까지 성장한 사람 보고 네가 더 믿음이 좋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믿음이 얼마네 이거는 그 근본 자체가 그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대평가를 하시면요. 천국도요. 여러분 그쵸? 상대평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들어가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잖아요. 천국이. 상대평가를 하면. 그게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하나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그 기준을 통과하면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에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몇 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지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데 다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면 구원 못 받겠죠. 자, 그래서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즉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 즉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인도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세요. 정말 나에게는 신랄 같은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중에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물론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겠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요. 따라서 우리는 혹시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못 사니까 구원 못 받나? 어디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 받나?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가? 이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건 절대 못해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걸 절대 못하는 걸 넘어갈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도 내가 포기하면 안 되고 성령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시 그거를 넘어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 내 구세주님을 정말 믿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믿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몇 프로 사는 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죠?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고 신앙의 연륜과 환경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변함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변함없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희가 이렇게 경전대로 말씀대로 요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다른 종교들과 근본이 달라요. 네. 이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고 요거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아주 근본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속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또 때로는 굴곡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혹시 구원파에서 말하는 잘못 말하는 거하고 절대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뒤에 부분을 빼고 앞부분만 가져다 쓰기 때문에 잘못 빠진 거고 예. 또 앞부분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뒷부분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이 있어. 요것만 또 갖다 쓰면 여기는 이 성령시대 은혜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구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시면 힘들어요. 눌려요. 늘 고통받아요. 조금만 뭐 잘못해도 그냥 눌리고 힘들고 고통받고 내 이러다 구원받나 못 받나 맨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절대 변함이 없는 동일한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한 건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띄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변함이 없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변함이 없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BC 1500년경부터 AD 100년 사이에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수십 명의 대필자를 통해 쓰여졌습니다. 즉 기록자는 다르지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세월이 16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썼지만 앞뒤에 모순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 한 권을 쓰는데 저자가 수십 명이 써요. 수십 명이 1600년에 걸쳐서. 그 사람이 쓰면요 앞에 썼던 거 뒤에서는 좀 다르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뒤가 모순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변질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주관해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600년에 걸쳐서 66권이라는 책을 이렇게 다 썼지만 전혀 앞뒤에 모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과서만 봐도 20, 30년 전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달라진 게 많아요. 왜?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흐름에 같은 주제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오늘은 이게 여러분 저 전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말씀 못 드리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받는 방법 구약에서 말씀하는 거나 신약에서 말씀하는 거나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만 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가 아니라 신약에서만 구약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나와요. 그걸 갖다가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자,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축복받는 법, 강건하게 사는 법,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것 이런 내용들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맥락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부산을 간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에 부산을 찍었는데 하루는 부산을 찍었더니 정말 부산을 인도하는데 하루는 부산을 찍었더니 광주로 인도를 하고 뭐 하루는 저기 뭐 여수로 인도를 하고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 믿어요? 못 믿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망가진 건가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성경 말씀은 똑같아요. 항상 같아요. 내가 부산을 치면 늘 그 부산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물론 가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 국도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르지만 목적지에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은
성경은 항상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법, 주님을 만나는 법, 구원받는 법, 응답받는 법, 축복받는 법, 기도하는 법, 예배하는 법 똑같아요. 변함없이. 거기에 대해 항상 동일한 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응답받는 기준이 100년 전 다르고 지금 다르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방법이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믿겠습니까?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그렇지만 한결같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2000년 전에 죄라고 했는데 지금은 야 세상이 워낙 죄로 관영됐으니까 야 요건 좀 봐줘? 이것도 아니에요. 예. 똑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100년 전 통했던 하나님 말씀이 1000년 전 통했던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삶에 막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은 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종교가 아니더라도요. 성경을 그러니까 인문학의 어떤 고전으로 읽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게 베스트셀러잖아요. 전 세계 1위의 스테디셀러죠.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책인데 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답을 얻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변하니까 기독교도 변해야 된다 말합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적용하는 분야의 융통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기본 원칙, 맥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나 맥이 변하지 않는다니까 부속적인 건 변해도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융통성이라 말했느냐?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다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젖 먹는 사람, 밥 먹는 사람 감이 오시죠? 아직 신앙이 여린 사람 아니면 그만큼 신앙이 두터운 사람 여기에 따라서 적용하는 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달리기 시합을 시키면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달려서 1등을 정하고 대학생은 대학생끼리 달려서 1등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동일한 기준으로 초등학생과 대학생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초등학생은 거기에 맞는 기준, 대학생은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듯이 아직 젖먹어야 되는 신자에게 적용하는 융통성이 있는 거고 요걸 말하는 것입니다. 초신자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일일이 다 적용한다면 처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젖 먹을 사람에게는 밥을 주지 말아야 된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 밥 먹을 사람에게 젖 주면 안 되죠. 이렇게 적용에 있어 융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계셨어요. 여기에는 항상 모든 답이 있습니다. 자, 이 답을 찾는 방법, 이렇게 설교를 들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예,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근데 여러분, 답이 이렇게 있는데, 안 보고 있으면 몰라요. 여러분, 그거를. 예. 내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거, 답이 여기 성경 안에 있는데, 안 보고 있으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항상, 그리고 이 답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월이 지나니까 예전엔 이런 답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답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을 믿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함도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없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세상의 법도 세월이 지나면 막 변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시대와 흐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 말씀에 우리는 기준을 삼아서 여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러니까 예배 좀 괜찮아. 아까 말씀드렸죠? 초신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적용하는 예는 다를 수 있겠지만 조금
예, 초라한 상황이 이러니까 예배는 뭐, 에이, 뭐, 이렇게 드리면 어때가 아니라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동일한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죠. 네? 네. 10년 전에 반 듣고 앞으로 또 10년, 20년 후에 봐도 변함없이 예를 들어 날 응원해주고 날 믿어주고 날 지지해주고 그 모습이 변함없다. 그거 참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내 유익에 따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거,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떤 위협 앞에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만 함께 있고 그 이후에 함께 있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지만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이것만으로 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님이 잠시 이 땅에 사역 마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까지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되거든요. 거기 가시는 동안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또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뭐 불안하셨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셨으면 이렇게 대신 보혜사까지 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요. 즉 이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 땅에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또 지키시는데 잠시 내가 떠나가 있는 동안에는 또 보혜사까지 보내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게 하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가끔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여유롭고 평안해지고 넉넉할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평탄치 못한 상황에서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죠. 축복이나 응답이 올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연단이나 시험이 올 때는 나를 떠나 계신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인정하느냐, 인정하고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주님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늘 함께 하세요. 근데 내가 믿느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왜?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함께 계신다고 믿으면 함께 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내가 믿고 있으면 아무리 곁에 계셔도 함께 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 옆에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시지만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원수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와 주님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합니다. 주님이 너 버렸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 가운데 빠졌을 때나 예전처럼 충만하지 못할 때는 더더욱 그렇게 사단이 송사하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과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중보하시고 응원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주님 편에서 우리를 먼저 떠나시거나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끊으시지는 결코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즉 주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사실 한 가지만 믿는다면 바로 다윗처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정말 이때는 다윗이요 쫓겨다닐 때예요. 네. 어떤 힘든 상황, 연단의 상황에 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의심은. 나 왜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 왜 이렇게 가만 놔두시지? 나 왜 이렇게 힘들게 놔두시지? 왜 이렇게 쫓겨다니게 놔두시지? 왜 이렇게 위협 앞에 있게 놔두시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의심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대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그러면서 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내 것이 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희생으로 우리를 얻으셨죠. 목숨과 바꾼, 가장 귀한 것과 바꾼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얻은 소중한 우리들을 주님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설령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된다 해도 그렇다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와, 정말 이럴 때는 주님이 좀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이 뭔가 정말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걸 믿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께도 그렇죠. 내가 정말 너무 어려운데, 힘든데, 고통받는데 여기서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만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 응?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에이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자, 오히려 그때 응답을 주시지 않고 잠잠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그렇죠, 여러분. 막 달려가다 넘어졌어요. 예. 넘어졌을 때마다 일으켜주면요, 나중에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때는 못 일어나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지만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쟤는 혼자 일어날 수 있는. 여기서 혼자라는 게 자기 힘으로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믿음으로 너는 충분히 그걸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초신자나 이럴 때는요, 체험 막 해요. 어떤 증거가 막 나타나요. 아버지 저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럼 막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예. 근데 오히려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어떨 때는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때도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해놓고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자기 유익에 따라 자기 내키는 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과 주님의 모든 약속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 중에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직접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뭐 퍼센트로 따진다면 0.001%?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주님이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천국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좋겠어요. 의심 없이 다 믿고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것 같죠. 근데 정말 극히 일부 사람만 보잖아요. 자, 그렇다 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못 봤다 해서 안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안 믿으세요? 천국? 네, 믿으시죠? 네, 저도 믿습니다. 안 보이지만, 못 봤지만, 내가 안 가봤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예, 그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데리러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도 우리는 믿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 이거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예.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정말 믿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이러한 주님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주님은 변함없는 분이야. 늘 언제나 돌아오면 그 자리에 계셔. 언제나 나 버리지 않으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날 붙잡고 계셔. 자, 이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나도 주님께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 관계를 이루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려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우리에게 변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 또한 주님에게, 주님이 이러한 나에게 먼저 이러한 변함없음을 주셨고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나도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나도 주님께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여러분, 부부가 한 사람만 나 언제나 변함없이 너한테 변함없어. 항상 함께 할게. 항상 이거만은 안 되잖아요. 서로가 그럴 때 한 사람이 그래도 물론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서로가 그럴 때 그게 정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향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모습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련? 이걸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도 주님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함없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변하는 게 없어요. 천국은. 그래서 늙는 것도 없는 거고 죽는 것도 없는 거고 뭐 시들어지는 것도 없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었을 때 그걸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거기는 세월이 변해도 모든 게 변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내 유익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내키는 대로 많은 것을 변해지고 있고 변질되어지고 있고 어제의 원칙이 오늘 달라지고 아버지 그렇게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어떤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하시는 것도 변함없이 동일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에게 그런 분이 되어드리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변질되어지고 아버지 퇴보되어지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셔서 다시 갑니다. 다시 일어서서 갑니다. 다시 회복해서 가고 이전보다 더 온전한 관계로 주님과 맺어지기 위해서 갑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겠습니까? 무엇이 나의 산성이고 요새이고 무엇이 나의 방패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러한 주님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